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라밤과 같이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성에 들어가는 참 영광이로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문을 열면 은혜가 있다, 제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며 세상의 왕이심을, 온 세상의 온 창조물 가운데 왕이 되심을 우리가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에도 이런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그런 현상이지만 특별히 일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생겨난 말이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안 나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혹은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나올 때 외에는 계속 방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문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저는 그 아픔을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자녀가, 그 아들이, 딸이 문을 열고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문을 열고 나와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왜냐하면 이런 닫힌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열지 않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청년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설교하기가 까다로울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시는 호칭, 선하신 선생이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시면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에게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에 쌓여서 울상을 짓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벌써 여기 안에 얼마나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다양한 주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젊은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가셔서 집에서 20대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요즘 뭐가 관심 있니? 영생이요. 이런 대답을 듣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에게 물어봐도 목사님 요즘 뭐에 관심 있으세요? 영생이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의 선교사님들, 유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참석하신 대부분이 60대였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30년, 40년, 20년 전에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유럽에 와서 그 외로운 곳에서 많은 인종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젊어야 50대고요. 그리고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한두 명이 30대, 40대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지 않은 젊은 사역자들이 있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젊은 사역자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현장에선 더욱더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성에게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페이가 좋은,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패션에, 미디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범주 캐터고리가 이 이상으로 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이 세대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 청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영생에 관심이 있니? 자, 그러면 너는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하시는 말씀 모두가 10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겁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영생에 관심 있니? 그럼 가서 하나님 잘 믿어라. 혹은 예배를 잘 드려라. 뭐 기도를 많이 해라. 우리가 보통 만약 누군가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예배 잘 다니니? 예배 잘 다녀라. 너 기도 오늘 했니?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범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계명을 잘 지켰니? 자, 여기에는 예수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닫고 있는 문 하나를 열기 위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점점 좁혀가고 계십니다. 이 청년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잘하는 것부터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청년의 강점들을 먼저 알고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자,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강점은 뭐냐면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수님께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의 강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주일 예배는 꼭 지켜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강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새벽 예배를 열심히 지키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아무도 안 봐도 누가 상관도 안 해도 담임 목사 한 번도 저는 월요일 날 새벽 안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월요일 날 새벽 저는 안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사모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강점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권사는 새벽 예배 한두 번도 안 드리고 지가 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을 정죄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빼놓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어떨 때는 더 보태서 드리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11조 내는 것이 참 신앙이죠. 어떤 분들은 봉사를 통해서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감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이런 강점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어쩌면 청년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제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별로 이렇게 말꼬리 안 잡으시는데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선하신 선생이요, 선하신 랍비요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꼬투리를 잡으세요. 선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 선한 게 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제를 까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뿐이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바로 전제하셔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삶에 절제하고 통제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어쩌면 인정 욕구를 갖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인정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계명을 잘 지킵니다. 난 어려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훌륭하죠. 저 대단하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쩌면 다른 게 필요 없다, 너 그 정도면 훌륭하다 라고 하는 칭찬으로 끝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그냥 제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어쩌면 이 청년 안에 숨겨져 있었겠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하나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청년이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아주 의외의 성경의 표현을 우리는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참나 네가 영생을 알려면 멀었구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의 우쭐거리는 마음, 칭찬을 바라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모순되게 있는 부족한 마음,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 영생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열심히 믿어도 열심히 살아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의 문, 마지막 열리지 않은 그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 잘했다, 너 훌륭하다, 너 그렇게 착하게 살았니, 예배 잘 드렸니, 기도 많이 했니, 구제 많이 했니, 금식 많이 했니? 그런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들도 아멘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슨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청년은 잘도 감춰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활짝활짝 열어서 예수님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제 삶에 이렇게 훌륭한 게 많습니다. 예수님 이 문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선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욕 한 번도 안 했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저 목사인데요, 오부 성찬 드립니다. 네? 오부나 성찬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또 설교합니다. 저 훌륭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보세요. 막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 저 닫혀있는 저 문도 한번 열어볼래? 너 나한테 다 보여줬고 너 나한테 다 내놓았는데 저 끝까지 안 열고 있는 이 문, 이거 한번 열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닫혀있는 문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샬롬 대신방이라고 하죠. 대신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가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용어는 지잼 리벤인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의 한 공동체 됨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좋죠? 네, 좋은데 난 안 할래요. 네, 괜찮습니다. 대신방을 앞두면 많은 분들이 집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집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신방의 날짜와 시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쉽게 변경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깨끗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집을 치워도 그 집이 깨끗한 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이지,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하루만 미뤄져도요 집이 다시 엉망으로 됩니다. 다시 치워야 합니다.
너무나 제가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 주 전부터 혹은 일주일 전부터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또 마침 봄에 드리는 대신방이기 때문에 내가 겨울옷도 정리하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준비함으로써 대신방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없앨 것을 없애고 찌든 때도 좀 치우고 여기저기 정돈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 치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다가와야 좀 더 열심히 치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 하나를 정해서 그 방 하나에 모든 것들을,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부끄러움을 그 방 안에 다 집어넣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최고의 패션이고 최고의 인테리어는 줄이는 겁니다. 줄이고 나면 집이 훤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넓은 집에 살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이 괜찮고 깔끔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방을 드리는 가운데 제일 두려운 것은 그 방문이 열리는 일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갈까 봐 신신당부하죠. Never open that door. 절대로 그 문만은 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눈치를 보게 되고 말씀 듣다가도 눈치를 봅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그런 어떤 소셜 스킬이 부족한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댕겨요. 문을 열고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집사님?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쓰레기가 있지.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남의 집에 가면 열린 문만 보고 오세요. 닫혀있는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열지 못하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제한구역이 다 존재합니다. 이 청년에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요함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다 하지만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내 영역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주님 이것만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열린 문들을 다 체크하신 다음에 닫혀있는 문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런 닫혀있는 공간을 제한구역, restricted area라고 부릅니다. 이 태도의 뿌리가 이렇다는 거죠. 통제권을 잃기 싫어서, 변화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집착과 중독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구역을 다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제한구역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만하고 온만음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시간상 다 나눌 수 없지만 제한구역을 하나님은 건드시고 그 제한구역을 연 사람이 있고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제한구역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버지에게 제한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입니다.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예배도 맨날 드리겠고 제가 11조도 드리겠고 하나님 군사를 일으켜서 조카 롯을 찾아오라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문을 두드리셨다는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너 그 아들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을 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을 주저하지 않고 열었습니다.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그분을 열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미국의 CCM 가운데 재밌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Don't send me to Africa입니다.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헌신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런 일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다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마라, 사랑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만큼은 용서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저 부서는 싫습니다. 우리에겐 다 그러한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재밌는 것은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 막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유리 깨지는 소리, 와장창창 소리가 들리고 노래하던 사람이 알겠습니다, 아프리카도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끝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풍자가 있고 웃자고 하는 노래지만 여기서도 제한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드리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 드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물질 드리라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모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닫고 있는, 여기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모든 문을 열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힘든 문이 바로 부라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어떻게 이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열지 못하는 문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열고 싶은 문, 자랑하고 싶은 문, 보세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절대로 지키고 저는 저녁 예배도 드리고 저는 찬양대 서고 이런 것만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열지 않는 문도 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바로 그 왕, lordship,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해요.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살려주실 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주, 퀴리오스,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여기는 영원토록 건들지 마시옵소서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닫힌 그 문을 열 때 놀라운 은혜가 그 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주 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의 삶의 모든 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